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이 좀 길어서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 우리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방 민족의 왕과 모든 백성들까지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적한 그 길을 또 축복을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섭리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 섭리라는 것이 단순히 그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것이 유지되고 보존되도록 계속해서 돌보고 통치하시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섭리에 대해서 다 이해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결국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그 섭리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섭리를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오늘도 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섬겨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에스라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포로가 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특별히 섭리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섭리하신 그 목적,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성전은 그들의 역사이고 또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사실은 그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없을 정도로 성전은 그들의 삶의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2008년쯤에 우리나라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숭례문으로 불리는 이 국보 1호 뭐죠? 남대문이 한번 이렇게 이제 불에 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국보 1호가 불탔다는 것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사실 국보는 1호든 300호든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국보 1호가 없으면 마치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것처럼 여겨져서 열심히 복구해서 이 남대문이라고 그러죠. 이 남대문을 복원시켰던 것이죠. 이 남대문처럼 성전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남대문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존재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느끼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본문의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도대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끔 교회당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하죠?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면서 교회 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개최해가지고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 왕이 어떤 소원을 가졌으며 또 다윗 왕을 이어서 일어난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지, 그때 그 모든 백성과 방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는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설교하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건축원금 작정하죠. 그렇죠.
이렇게 건축 헌금을 해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구약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립니까? 이 교회당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성전을 제단이라고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신약 교회에는 여러분 잘 아셔야겠지만 제단이 없습니다. 제단이 없습니다. 여기는 강단이지 제단이 아니죠. 가끔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주의 제단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제단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어디죠? 로마 천주교가 그렇죠. 로마 천주교는 지금도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미사를 드리는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사제들만 이렇게 출입을 할 수 있고 이 제단에는 일반 성도들과 구분을 해서 이 난간을 세워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는 제물이 차려져 있죠. 어떤 제물입니까? 이 떡과 포도주를 그 위에 올려놓죠.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이 지금 여기서 희생제물로 계속해서 드려진다고 생각하고 그 제단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순간에 그 입안에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렇게 변형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화채설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렇게 미사를 진행하면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제사하는 이런 희생제사를 지금도 그들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찬의 개념과는 사실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희생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히브리서의 가르침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제사는 영단번에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영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끝낸 것입니다. 그래서 영단번에 이 희생제사가 끝난 것이죠. 다시 피와 살이 되어서 우리 몸 안으로 일요일마다 들어와서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이미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사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말씀의 제사,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단을 만들지 않고 강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말씀 선포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예배를 우리는 드리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말씀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단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손으로 지은 성전과 제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구약시대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고 오늘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약시대에 드리던 번제와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제물을 바치는 것도 아닌데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 전체 속에서 그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모른 채 성전은 교회의 건물이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성경을 깨어 맞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적으로 이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의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 그 계시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지, 그래서 결국 그 의미가 어떻게 완성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최초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동식으로 만들어졌죠. 광야에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그들은 언제든지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이동식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으로 만들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사람들이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올라서 이 앞장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랴부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텐트 다 거두고 이 성전, 이 성막도 다 걷어가지고 기물들을 다 싸고 제사장들이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짊어지고
모든 물건을 챙겨서 레위 족속들이 짊어지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가는데 법궤를 어깨에 짊어진 이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막 대열 뒤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단차를 쫓아서 뒤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천막을 치고 그렇게 성막을 또 그곳에 이제 만들게 되고 그렇게 이제 또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들여다놓고 이 동쪽에는 제사장들, 남서 북쪽에는 레위 지파의 세 가족들이 각각 이 진을 치셔서 이 텐트를 이렇게 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이 다음 이제 지시가 있을 때까지 또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동식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고정된 한 장소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바로 구름입니다. 구름. 아니 지성소도 아니고 그 위에 법궤도 아니고 왜 갑자기 구름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죠. 법궤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향료와 7 금촛대 등 무엇이든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는데 그 구름만큼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성막을 만들었을 때 지성소에 가득 찼던 그 구름, 그것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지성소에 가득했던 그 연기, 구름,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죠. 가장 성전을 성전되게 만드는 것 바로 이 구름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쉐키나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형태,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연기로 된 구름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 구름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죠. 감히 그 영광의 진면모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연기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그분의 임재함을 알게 되었고 제사장들은 도저히 그 앞에 그 거룩함을 견디지 못해서 그 앞에서 물러나와야 했던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 주신 이 구름, 그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성전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라지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무너뜨리고 함락시키는데 3차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이 정복당하는 때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침공 때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갔고 그 후에 다시 남유다에 저항하는 일이 일어나서 또다시 군대를 보내서 점령했고 세 번째 침공 때에는 이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이렇게 잡혀가게 되었죠. 바벨론에 있었던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도착을 하는데 마침 이 성전문을 통과해서 이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 연기가 성전 동쪽으로 난 성전문을 통과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바로 이 성전을 채웠던 그 구름이 사라진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성전 건물은 있으나 사람이 만들어 놓지 않은 이 연기 구름은 사라졌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신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이 애태우고 있는데 마침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죠.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성전이 모두 회파되었다고 그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알려줍니다. 그 후에 에스겔서를 계속 읽어보면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또 받고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전에 지었던 성전과는 그 모양과 크기가 다른 새로운 성전을 그에게 계시하여 주시죠. 그런데 새로운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름이 없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예언이 있지만 무엇이 없는 예언이었습니까? 성전을 채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일까 이상하게 여기겠죠. 왜 성전에 있는데 구름은 없을까? 그것을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은 신약에 와야만 그 의미가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시대에 건물과 더불어 쉐키나 영광, 즉 연기 구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교회는 거룩해야 하는데 왜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너희 안에 그대로 두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편지로 썼던 사도 바울의 의문이었고 외침이었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의 신비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전은 성전을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바로 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성전에 집착했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전이 바로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없다면, 그리고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일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교회가 여러 은사를 가진 성도들의 조화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마치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 질서 있게 쌓이면서 건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 합력하여서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참된 의미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볼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해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 사도 요한이 사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을 때 가장 관심 있게 살펴본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성전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최후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고 12 진주문을 통과하고 황금길을, 이런 모든 것을 다 보면서도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것이 바로 이 성전이겠죠. 이 말씀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른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성전이 결국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 자신, 손으로 지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성전이었던 겁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임재하고 있어야 합니까? 마치 구약에 연기 구름이 있어야 했듯이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3개가 지어졌었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게 무너졌었고, 그리고 에스라서에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2번째 성전을 짓는데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하죠. 이 성전 역시 헬라에 의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70년에 걸쳐서 완성을 시킨 헤롯 대성전이 있죠. 그런데 이 3개의 성전이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 이 솔로몬 성전에는 무엇이 임했습니까? 바로 그 연기 구름이 임했죠. 그러나 2번째 스룹바벨 성전과 3번째 헤롯 성전에는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없었고 단지 건물만 존재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곳에 이 구름의 원형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 바로 그곳에 임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연기 구름이 없는 성전만 지어놓은 그 시대에 누가 오신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라는 이 단어가요, 그냥 누구 어떤 사람들 안에서 산다라는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텐트를 치고라는 말로 다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있었던 그 이동식 성전, 성막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보여주는 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즉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텐트를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텐트 즉 성막에 임했던 무엇이 떠올라야 합니까? 그 연기구름, 영광이 떠올라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에 관련된 모든 것이 이 영광의 모형이었습니다. 영광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영광의 본체 되신 분이 임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건축 중이었던 그 장엄한 헤롯 성전을 바라보는 장면이 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압도되어서 막 저마다 감탄을 하고 자랑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 성전이, 이 건물이 자그마치 40년 동안 이렇게 걸려서 짓고 있는데 아직 완공도 못했는데 무슨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깨닫죠. 곧 성전 대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은 바로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나 실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 성전의 모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및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으로 지은 성전과 거기에 임하신 이 구름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죠. 이렇게 구약시대에 연기구름이 임하여 성전이 되고 신약시대에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되는 것은 다 모형입니다. 원형은 최종적으로 천국에서 성전 되신 하나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전의 모습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장엄하고 영원한 계획 속에서 계시되었고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계시를 성취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이제 에스라 시대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손으로 지은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전이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앞으로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셔야 성전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손으로 성전을 짓지만 그 성전은 비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룹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또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 몸을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연합체를 아름답게 건축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참된 교회로서 세워져야 하고 그 안에 있는 나 자신이 성전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이나 어린이 제자 훈련을 할 때 저는 꼭 읽게 하는 필독서가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조그마한 아주 얇은 소책자입니다. 책의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 마음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그의 마음의 집에 모셔드리고 이 집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죠. 예수님, 여기는 제 침실입니다. 여기는 이제 같이 함께 예수님과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주방입니다. 거실도 막 보여드리고 이런저런 공간들을 다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막 나누게 되죠. 이렇게 모든 방들을 다 보여드렸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죠. 아직 안 보여준 곳이 있다. 아니, 다 보여줬는데요? 아니야, 아직 남아있어. 숨겨놓은 것이 있다. 그것까지 보여줘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곳이 있음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예수님께 공개할 수 없는 숨은 공간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아마 조금씩 다르겠죠. 형편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드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예수님과는 더군다나 함께 할 수 없는 나의 은밀한 공간을 가진 채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죠. 결국 그 사람은 숨겨놓은 그 공간을 예수님에게 공개합니다. 알고 봤더니 아주 교묘한 것에 설치되어 있고 마치 비밀 금고를 만들듯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만함, 거짓, 분노, 시기와 질투, 음란함, 주님 앞에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비밀스러운 공간을 가진 채로 예수님을 모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 대신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공개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내 마음의 공간을 주님 앞에 공개하고 정리하는 일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에게 공개할 수 없고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신다면 불편해서 견딜 수 없는 바로 그 공간을 없애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힘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고 섬세한 그 섭리의 손길이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이 우리의 부족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죄를 이길 힘과 견디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 그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주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